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생각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친밀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더 뛸 힘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새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아멘. 주님은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대와 세대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거룩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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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여 이들의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시고 땅끝까지 그들의 삶으로 주를 증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다 함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말씀 제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녀들이 한 번도 이제 그 예배자들로 서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과연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막 내가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고 있고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남들이 나를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나의 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열심히 찬양하지 말아야지. 뒤에서 시크하게 그냥 팔짱 끼고 아래는 고개만 숙이고 있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왔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결단을 지금 할 때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중학생 이제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찬양하면 괜히 이 또래의 무리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실 자각 타임 와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정말로 외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뛰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런 수련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얘들이 너보다 더 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네들이 너보다 더 세,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정말 센 애들이구나, 정말 대단한 아이들을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강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좀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역시 어른들도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얘네가 정말 센 애들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세우십니다. 이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간절한 부르짖음. 여기서 이 자크라고 하는데 막 이 어감처럼 막 찢어지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한번 불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요, 막 목이 막 찢어지게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 찢어지도록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자크를 가진 사람을 최고의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핍에서 나오죠. 부족함. 내 부르짖을 이유가 없으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무언지, 그 부족함에 대하여서 다시 묵상하고, 또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 부족함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믿음까지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이 자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됨의 기본적인 요건은 결핍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정말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뭐 주로 많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 것부터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만은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한데, 주님께 이것을 부르짖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부르짖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의 그 맹인들도 찢어질 듯이 막 소리 지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 앞에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나한테 이걸 부르짖어서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내가 당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예수께 부르짖지 않죠.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막 제자들도 꾸짖고 무리가 꾸짖고 좀 조용히 해라 하는데도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복을 받기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그 변화산 사건은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의 사건과 같은 그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사실은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신 그 하늘에서 형상을 받으시고 내려오신 그 이야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거기서 내려왔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크게 정말로 탄식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세대를 견딜 수 있을까?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데에는 또 그 아비 세대의 어떤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같이 주님께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저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림에서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섰는데 너무 부끄럽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막 보이고 막 시커먼 어른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틀렸는지, 뭐 제가 실력이 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반에서 몇 등인지 그런 걸 막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계속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찬양 좀 해 그러면 예. 내주 같은 분 없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도 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이제 이 자녀들을 같이 키워가는 겁니다. 이 자녀들보다 더 어린 자녀들도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들 크는 것은 금방금방 크니까요. 그래서 원함의 복, 결핍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 세상도 막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계속 강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 물어봐요. 원하는 거 뭐야? 모른다고요? 아직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녀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렇게 누가 어른들이 질문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당신은, 그러는 선생님은, 그러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 네가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원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방향이 막 향방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그리고 원했다가도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때로는 그게 막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내 원함이 막 집중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원함을 내 안에 채워달라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바뀌죠. 저는 원래 원하는 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유행이, 지금은 뭐 유튜버나 뭐 마술사는 이제 좀 한물 갔죠. 유튜버나 뭐 연예인이었습니다만 저의 어릴 때는 무조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무조건 대통령 혹은 과학자. 근데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는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과학자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뭐 계속 바뀌죠. 그래서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 뭐 장래 희망, 장래에 뭐가 될 거냐, 어떤 그런 거, 어떤 직업을 가질 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또 간절하게 절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원함을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천사라기보다는 구약에서는 이제 사자라고 하는 이 말라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천사일 때도 있고요. 천사일 때는 주로 그 천사라고 이름을 밝히는 것이 뭐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각성을 일으키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각성을 시키시는 것이 9절과 10절에서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10계명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뭐 그걸 묵상했는지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법이냐고.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거기서부터 1계명으로 하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계명이다. 이게 뭐 히브리인들의 구분법인데요. 가톨릭도 좀 다르고 기독교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 지켜라 말아라 이걸 어기면 처벌한다 이런 것보다는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다. 이 자유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계명의 그 첫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한다면 계명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유의 선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계명을. 그래서 너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결박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사느냐. 그래서 두려움의 그 노예가 되었던 생활을 청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사사기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를 듣지 않고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그냥 신이 아니고 두렵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채로 늙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은요 결국에는 두려움이 빚어낸 허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뭐 돈의 신도 돈이 없는 게 두려우면 가난이 두려우면 돈의 신도 만들고 건강이 두려우면 건강의 신도 만들고 사후 세계가 두려우면 사후 세계의 신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무섭지가 않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신들, 세상의 신을 자처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이거 있으면 네가 행복해. 너 이렇게 되면, 너 저 회사 들어가면, 너 뭐 공무원 되면, 너 뭐 이 자격증 따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이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오늘 이렇게
같이 연습할 때부터 막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다들 이제 어른들도 저한테 뭐 밑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이들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치트키를 하나 썼는데요. 아이들 치트키, 아이들한테 치트키는 뭐냐면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게 이제 치트키인데 그래서 사진을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뭐 우리 그 예배팀원들도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찍어놓은 사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참 열등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고 비교의 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사진이 있나요? 거기 한번 단체 사진 한번 보여. 예, 저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은 아니고 생활관 입소 사진인데 교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경기고등학교 90년에 찍었던 사진이네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저 사진 속에 이제 나를 한번 찾아봐 달라.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퀴즈를 냈는데 잘 못 찾더라고요. 뭐 저기 있는 사람 아니냐, 저기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 사진 보여준 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그 비교의 대상들이 늘 뛰어났고 저 한 반에서도 서울대를 한 10명 갔나 그래요. 다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냥 일반 그 추첨해서 들어오는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뭐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틈에서 항상 비교당하는데 항상 열등하고 또 집안도 객관적으로 보면 뭐 못 사는 집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집 차는 쟤네들 차보다 항상 안 좋고 쟤네 아버지는 사장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예수 믿다가 회사에서 잘렸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막 좀 짓눌렀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렇게 비교를 당할 거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아예 비교를 당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컨셉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혹시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니까 잘 못 찾으셨겠습니다만 한번 확대한 사진 그 다음번에 있죠. 네. 저 가운데에 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반항 컨셉이 이제 제가 이상이었거든요. 이상 작가 이상 아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 다 이제 망했고 뭐 다 망해라 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갈련다 뭐 이런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뭐 시키지 마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뭐 저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때도 사랑스럽긴 한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귀엽잖아요. 야, 애가 저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저 당시에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혼자서 저렇게 저기 또 예전에 그때 뭐 일본 무슨 학원물 만화 같은 것들에 또 저런 컨셉들에 불량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강백호 같은 뭐 그런 학생들 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에 그래도 계속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뭐 오늘 이렇게 한나절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제가 어른인데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밝은 거예요. 와서 말도 시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인 애들이랑 좀 다른데 그런데 주변에 좋은 어른이 많은가 보다. 오히려 자기들 또래보다 어른들이랑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와서 뭐 쉽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붙이고 이건 뭐 되게 감동적인데요.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겠다. 저는 부모님을 뭐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저렇게 막 혼자서 저러고 있을 때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했던 어떤 뭐 여학생도 만나고, 그래서 첫사랑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여학생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이렇게 참석하고, 뭐 어제 예배 팀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뭐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그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열등감에 쪄들어 있던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데 사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얼굴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혹시 사실 여기 제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여기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 놀러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는 뭐 이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개척 교회를 섬길지는 전혀 몰랐죠. 그냥 놀러 왔는데, 근데 얼굴도 밝아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저분이 저를 구원해 준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어떤 구원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 고결한 분이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정말로 귀한 분이, 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무튼 귀한 분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해 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저분이 왜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 쓰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겠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을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뭐 저의 소망이자 또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왜냐하면 자기보다 힘센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니까 항상 자기보다 강력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걸 항상 빼앗기는 거죠.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도시락 반찬을 빼앗긴다든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길 가다가 형님들한테 뭐 돈을 빼앗기고, 저도 옷을 몇 번 빼앗겼던 적도 많이 있거든요. 신발까지 빼앗겨서 맨발로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열등감들 속에서 살아가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패배자고, 그래서 남들 눈 피해가지고 그냥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여기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큰 용사요 기보르 하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큰 용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토라의 말씀 속에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것도 기보르 하일. 여기서도 큰 용사라고 하는 게 그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얼마나 열등하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규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열등한 존재야, 그거 맞죠? 팩트일 겁니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저는 제가 정말로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인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걸 이길 만한 어떤 재능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용사로 일어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말하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를 내가 알기 위한 표징을 달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증거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했던 일은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와서, 이게 밀가루 한 에바가, 우리도 요즘에 에바라고 하는 게 뭐 오버를 이렇게 오버한다라고 할 때 뭐 좀 그런 약간 에바 뭐 이런 이야기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은 그 에바예요. 밀가루 32리터를 가지고 와서 정말 자기가 참 얼마나 이게 어렵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 결핍의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밀가루 항상 부족한 겁니다. 이게 주식인데 돈인데 이걸 가져다가 그 밀가루,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밀가루를 다 가져다가 정말 넘치도록 오버해서 에바, 그 한 에바를 가져다가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한 거예요. 다 쏟은 겁니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오늘날에 무슨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남김없이 다 쏟아 넣는다. 체력도 뭐 힘도 뭐 열정도 다 거기다 쏟아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약속의 언약의 표징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한 중에서 완전치 못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으신지라 라고 해서 거기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곳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제단을요, 하나님의 평강의 제단.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자로 서고 뛰어도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이 여호와 샬롬, 평안하구나. 내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는 그 증거의 제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어떤 재능과 또 성격과 삶의 앞으로 이뤄갈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입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얘들아 일어나,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대. 얘들아 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 들었지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고 기브로 하일 이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능력 있는 신부, 현숙한 여인. 예. 능력 있는 신부가 되면요 모든 걸 다 뒤바꿉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용사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용사로서, 그런 용사의 예배자들로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함 가운데 또 열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존귀함을 선포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무엇에 비교당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된 삶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배자들, 또 앞으로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서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